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레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계보가 이어져서 바벨 땅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저희가 인류의 역사를 알아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supernatural calling,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고 그들의 모든 기한이 끝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이제 이삭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은 supernatural birth,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탄생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born again, 중생을 하여야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20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케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케어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뜻으로 말미암아 supernatural control,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가 지배함 당해서 17살 나이에 그가 애굽에 팔리게 되고 종으로 그 종살이를 통해서 또 감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컨트롤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그리고 부르시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연이어지는 성경이에요. 창세기로 요셉의 관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셔서 그 이제 세상에서 꺼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가르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지은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성막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지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서 지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쉐키나, 시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너무 충만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또 붙고요. 배라는 그때 전치사가 붙으면서 그리고 나눠드린 거 얘기를 보시면 부르시고 콜링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된 사람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이제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오늘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부르시고. 그래서 또 레위라는 것은 연합했다, 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교제 가운데 성소에서 만나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그 레위기의 그 기간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를 짓고 나서 레위기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두루마리 책으로 같이 이렇게 가면서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1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지어진 책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총 40년을 잡을 때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있었거든요. 1년 남짓 있었다고 계산이 돼요. 거기서 그 중에서 마지막 1개월을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1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선결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1개월 동안에. 그래서 출애굽과 성막과 레위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40장에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그 못 들어간 그 성막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사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개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냐가 그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핵심이었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애굽 어떻게 꺼내시는가? 좀 다르죠? 우리가 몸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1차적인 구원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애굽,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계속적으로 꺼내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출애굽기는 죄인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레위기는 성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는 성도가 드리는 게 제사예요. 일반 시민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제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로 시작하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도로 시작한다. 출애굽기는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나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하는 책이다. 그 성막은 2년 1월 1일에 세워졌고 첫 번째 계수가 2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이 1개월에 일어난 일들이 레위기의 사건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속죄를 드림으로써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또 서신서와 복음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이 소개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희생제사를 분명한 사실로 서술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희생제사의 상세한 점과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 즉 죄인은 희생제사가 드려진 것만을 인식하면 되지만 성도는 희생제사가 함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되지만 1장 1절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이 붙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총 27장까지 있어요. 20장까지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제 미리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많게 뭐 제사법이 막 사양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경,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잘 읽고 레위기는 그냥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재미없다 이 책은. 그래서 레위기를 스킵하고 그다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을 알면 레위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제사법을 알리시고 그 구원의 중차대한 그 말씀들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딱 두 분류로, 두 번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면 돼요. 처음에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1장부터 17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18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딱 두 분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되죠, 먼저. 그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신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냥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 때 머리에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오죠. 백성들이 볼까봐.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쓰고 얼굴에 강채를 맞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원래 재물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죠. 죄인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죠? 죄가 있으면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는 곧 사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못 받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들과 소와 비둘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과 새들을 주셔서 내가 죄를 지면 나 대신에 죽을 대속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나 대신 죽는. 그래서 그 제사는 뭐냐면 처음에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죠? 나는 내 생각만 드리고 내 몸은 안 드릴 거야. 뭐 이렇게 내가 분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우리를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드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번제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번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의 번제가 우리에겐 없다. 그러나 이 번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소제는 곡식을 빠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복음성 할 때 많이 불렀죠.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토기장이라는 집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내려갔어요. 토기 만드는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해 갖고 막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작품이 잘 안 나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버려버리고 다시 새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반죽해서 그렇게 짓는 것을 딱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토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듯이 이스라엘의 그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성결되고 거룩되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시온산 꼭대기에 세우셔갖고 만민이 보고 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민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라 외치셔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반역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토기장이가 우리를 다 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작품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흙이 필요하죠. 그죠? 진흙이 필요한데 그 진흙이 반죽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잘게 가루가 너무 잘게 빠져야 돼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도 반죽이 잘 돼야 작품이 나오죠. 그죠? 토기도 반죽을 할 때 잘 빠져야 그것이 말랑말랑하게 돼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그 작품 만드는 자가 만들 그 어떤 구상과 그 모든 플랜을 따라서 그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재라는 것은 곡식이 빠져도 아주 잘게 빠져서 하나님께 거기다가 그 소재 한 움큼에다가 유향 기름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불을 태우면 곡식의 냄새가 구수하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죽고 잘게 부서져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희생을 또 얘기하시는 거죠.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이란 말은 뭔가 불화가 있는데 원수된 것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화목해 하는 그 제물이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화목을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 있는 우리를 화목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가 또 화목 제물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져고 평강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는 일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는 제고 속건제는 남의 것을 상하게 했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이자가 되는지 그 모르겠고 5분의 1을 더해서 항상 남의 것을 상하게 했다면 본래 상하게 한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반드시, 이건 맨데토리예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willingly 자원해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속함받고 내 허물을 사함받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부터 7장까지는 지금까지 말한 5가지 제사가 규례가 어떤지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직을 통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직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중보자가 계셔야 중간에서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 제물로 중보하실 그분이 다리를 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중보기도 하죠. 그죠?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려는 심정으로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남의 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 끝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죠? 북한에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특별히 횃불기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안 이르더라도 우리가 세계 선교를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